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김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3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은혜 가운데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시고 말씀에 우리들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김영희 권사님 가정의 딸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입니다. 예식장은 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9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혼란의 때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 함께하지 못한 다른 구역의 식구들에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역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그러면은 두 가지로 전쟁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거룩한 전쟁이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전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필연적으로 차지해야만 했던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경의 현장이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켜야만 했던, 그것은 사실 목숨 걸고 하는 전쟁이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전쟁 속에는 어린아이들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도 살려두지 않았고, 일반적인 전쟁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두었는데, 그런데 이 거룩한 전쟁은 모두 다 싹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짐승들조차도 다 죽여버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첫 번째 성 아닙니까? 첫 번째 성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욕심을 내가지고 일부 물건을 탈취했던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 물질에 손을 대가지고 숨겨놨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결국은 드러나 버렸어요. 그가 누군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밝혀지고 그 집안 식구들, 그리고 그 집안에 속해 있는 종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그들이 멸망을 당했던 그 골짜기가 아간의 골짜기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거룩한 전쟁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땅 주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땅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청지기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자에게 이렇게 필요한 땅들을, 그 소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쓰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 소유물이나 물건이나 재물이나 돈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의식을 갖는 것,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정말 중요해요. 평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갑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다면 내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해당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욕심을 내고 탐을 내고 이러다 보면 꼭 탈이 나요. 문제가 생겨요. 자, 거룩한 전쟁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건 맡겨줘봐야, 하나님께서 땅을 맡겨주고 재물을 맡겨주고 소유를 맡겨줘봐야 그거 가지고 맨 이상한 짓만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물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긴 했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진멸을 당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신앙적인 이유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들에게 이런 선물들을 거둬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 말고도 또 다른 일반적인 전쟁이 있어요.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현장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 전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는 이 거룩한 전쟁은 사실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게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쟁에 대한 속성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 들어오지만, 그러나 거룩한 전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내가 전쟁을 주관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의 신으로 등장을 하시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만일에 이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어질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았던 내용들이에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이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떨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이 되셔서 이것을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숫자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군사의 숫자나 말의 숫자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지금도 전쟁들이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아마 원인이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전쟁에 대한 시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전쟁에 휘말릴 때 뭔가 전쟁이 일어날 만한, 뭐 전쟁이라고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떤 누군가의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다툼의 원인들을 한번 잘 보시면은 결국은 돈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 전쟁의 그 현장들이 이제는 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거룩한 전쟁에서 나오는 의미들을 살펴볼 때도 결국 돈의 주권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면은, 그러면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다면은 이게 과연 누구의 전쟁이 되겠는가? 과연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그에게 적용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의 이름을 갖다가 탈을 씌워놓은 가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이런 전쟁들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든 또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먼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화평을 청하라 그랬어요. 자, 이건 가나안 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을 청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화평을 받아들이면은, 평화를 받아들이면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 대신에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전쟁 같은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의 손에 뭔가 얻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전쟁을 통해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평화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반드시 환경을 염려하라 그러잖아요. 환경. 나무를 막 베어서 불태워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들이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 우리가 다 누리고 먹어야 될 건데, 전쟁을 하면서 그 나무들을 그렇게 다 훼손시키면은 안 된다. 결국은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이지, 전쟁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자, 이제 전쟁이라는 단어를 좀 빼놓고, 이게 너무 크니까 우리가 좀 이것을 내려놓고 다툼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툼이나 어떤 뭐 법적인 투쟁을 벌일 수도 있겠죠. 법적인 투쟁이나 이 돈에 관련된, 오늘날에 사실은 모든 그 다툼의 원인들은 그 속에 탐욕이 들어있고 돈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갖다 놓고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거기에 갖다 붙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일단은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싸움이 일단 벌어지고 나면은 멈추어지질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면은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고 다 기도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셔야 마땅할까요? 굉장히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툼이나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예를 들면 믿는 성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세상 법정에 고소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툼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소득이 없어요. 이득 자체가 생겨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한 개념들을 보면서, 이제 구약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관점으로 들어갔지만, 오늘날 이것이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으로 승화가 돼요. 영적인 전쟁. 결국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마귀와의 전쟁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놓고 다투는 그런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 싸움을, 거룩한 싸움을 영적 전쟁으로 이것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우리의 오늘날의 관심은 영혼을 마귀로부터 뺏어오고 그들을 마귀로부터 지켜내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달하는 이런 관점 속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집중되어야 되지, 이게 만일에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세상 것 때문에 싸움에 빠져버리는 이런 것들도 생겨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기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다 평화주의자들 아닙니까? 아마 싸우고 싶은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지켜두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두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평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일에 그 영적인 전쟁터로 우리를 보내신다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진 거예요.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놓고 볼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정말 힘든 주제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가족을 전도한다는 거 때로는 정말 힘들어요. 도리어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가족이 아닌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사명 자체가 가족들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잘 듣지 않아요. 권고를 듣지 않아요. 가족들의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에 그런 것들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런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이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거룩한 전쟁의 의미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 오늘날에는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전쟁의 그 현장으로 우리의 삶에 확장돼서 들어온다면 그 원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 그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늘 군대를 둘 필요가 없어요. 군대를 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육군이 있잖아요. 육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는데, 이런 군인들을 가리켜 우리는 상비군 그래요. 늘 이 군인으로서 존재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군인이 필요가 없어요. 상비군이 필요가 없어요. 상비군이 필요가 없고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때 전 군인을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집되어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혹시 다녀오신 분들은 느끼셨던 것이 있을 건데, 그게 뭐냐면 여자들도 총을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다 군대 가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총을 들고 이렇게 같이 그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을 지켜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늘 과연 상비군을 이렇게 두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 문제가, 사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가 깨지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것을 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비군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왕이 만들어지고, 물론 이제 왕정제도 시대 때 이제 군대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게 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 군대를 두지 마라고 하셨던 그 의미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늘 군인을 둡니다. 군대를 둡니다. 군대를 안 두고 그럼 어떻게 나라를 지키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어렵지요. 그러나 믿음은 때로는 모험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100% 맡기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오면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사람들을 소집하는 건 맞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늘날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위험한 그런 전시 상태로 보는 거죠, 나라 자체를. 이런 이제 시각들이 좀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집하실 때는 다 소집이 되는 건데, 그런데 면책 사유가 있어요. 면책 사유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짓다가 전쟁이 위험한 때가 되니까 소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새로운 포도원을 경작한 사람, 그리고 이제 막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원인은 이 사람들은 면책 사유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살 좋은 집을 지어놓고서 이 사람이 만약 전쟁터 나가서 죽어버리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남의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집에, 네가 지은 집에 가서 그 누려라. 포도원을 경작했어요, 새로? 그럼 거기서 나는 그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터나 죽어버리면 그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나오지 말고 포도원 지켜서 네 거 해라. 거기서 누려라.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하면 1년 동안은 군대를 면제시켜줬어요, 특별한 경우에. 자, 이런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전쟁터에 다 소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원의 300민 용사 이야기 하잖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전쟁터로 보내지 않았어요. 300명만 가지고도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었던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믿음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공동체에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뭐 이래서 이렇게 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변함이 없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볼 때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누리다 가는 거, 큰 복이라 그랬어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저희가 히스기야의 마지막 끝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저도 조금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팀들에게 몇 분들에게 의견을 좀 물었어요. 히스기야가 왜 15년을 연장받고 이렇게 확 뒤집어졌느냐? 사람이 왜 달라졌을까? 신앙을 다 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남은 15년을 쓰고 그렇게 살다가 갔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 15년이라는 그 시간을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시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1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제한된 시간 속에 이 사람이 서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낄 수도 있겠다. 15년을 주신 것이 자신의 인생 속에는 막 분초가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쓰는 것에, 그동안 해보지 못한 거, 막 남들이 했던 거, 여기에 막 인생을 쏟아부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세상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막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없어지진 않을까, 이게 다 어디 뭐 빼앗겨지진 않을까, 이런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절대로 편안하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 마음들을 덜어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을 덜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시간들 하루를 살지라도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고요. 그리고 정말 싸고 예를 들어서 남들이 생각할 때 아주 가벼운 그런 음식을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고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너 이 땅에 있지만 너 죄지은 인간이니까 네가 구원받는 것이 더 목적이니까 세상에서는 고생해도 너는 그 영광이 있으니까 그거 다 예를 들어서 잊어버려라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희생을 강요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포도원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새로 지은 집의 그 기쁨을 누리고 결혼해서 누리는 그 결혼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이 말씀들을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게 모든 삶의 원리 속에 이렇게 같이 적용이 되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눈치 보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라는 그 돈은 빠져나가려고 생각하면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이게 절대로 내 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을 쓰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돈 버는 방식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랬죠. 돈 버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돈 버는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바르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오늘도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전쟁, 그 거룩한 전쟁은 오늘날의 구약 사건에서 가나안 땅에 단 1회로 일어났었던 특수한 사건인데 그러나 오늘 이 가나안 땅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사람의 생명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 원리는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평화를 원하시지 다툼이나 갈등이나 싸움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가능하면 환경도 보존하라 그랬으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훼손시켜버리면 쓰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먹지 못할 건 남도 먹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제일 나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있으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 남도 누릴 수 있도록 보존하고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옵니다. 그러니 뭔가를 더 많이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어떤 그 현장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 뭔가를 채워 나가려고 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봐야 돼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누려라. 내가 주는 거 누려라.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인색하지도 말고 너무 마음이 이렇게 속 좁아가지고 그러지도 말고 옹졸하지도 말고 또 시기 질투 너무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분량들이 다 다르니까 내게 주신 거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누릴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이 땅에서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 일반적인 원칙 속에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특별히 돈 되는 것 가운데 우상에 관련되어 있거나 그리고 이방 신에게 관련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잘못된 영적인 신들에 걸려 있는 그런 돈에 대한 것은 절대로 끊어야 돼요. 이거 돈 욕심 내면 큰일 납니다. 도리어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기쁨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잘 받는 것, 이게 신앙의 훈련이고, 또 잘 누리면서 쓰는 것, 좋은 신앙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은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고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하나님, 이 땅은 우리가 거룩한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속에 살아있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야 되는 이 위대한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변함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 하셨던 그 삶의 현장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현장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일반 전쟁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삶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을 지켜두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들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길을 찾아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잘 쓰다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놓고 가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쓰고 행복한 마음으로 쓰고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며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하루를 살지라도 잘 받아서 잘 쓸 줄 아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속에 난관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살 길을 붙여주시는 그런 거룩한 역사들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때로는 엘리야처럼 가뭄의 때 까마귀를 통하여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분량과 그리고 인생의 분량 부어주시는 또한 삶의 선물들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를 다하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큰 병 들지 않고 건강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겨내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언제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질병들이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잘 깨닫고 잘 분별하게 하셔서 또한 지혜롭게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잘 쓸 수 있도록 물질과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의 연약함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 주십시오. 오늘도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의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막혀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길이 끝까지 선포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니 멈추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터와 같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평화가 깃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만큼은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며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 혼란 가운데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두시며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의탁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 주신 것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잘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는 받는 것과 쓰는 것에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